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야훼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진짜가 아닌 예배 양식들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6절은 합법적인 절기들과 야훼 하나님께 대한 의식적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은 모세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세 얼굴의 광채로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26절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들은 1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특이사항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갱신된 언약은 돌판 자체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놓으시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 기초입니다. 또한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출애굽기 34장의 갱신된 언약에서는 백성들의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인데 바라 동사는 창세기 1장 전체에 걸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동사는 성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세계 창조와 평행을 이루는 일이라는 암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광야 유랑 과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 놓여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의 고백 속에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여인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갱신된 언약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백성들의 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의식들이 이스라엘 신앙 안으로 침투되는 것에 관하여 이전에 주어진 것보다 더 엄중한 경고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약의 결과 상호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순수성이 약화되고 오염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문화적 종교적 풍속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 살되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성서에 언급된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제의 대상물입니다. 그것들은 아세라 여신에 대한 제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시리아의 라스 샴나에 해당하는 우가릿에서 출토된 문헌에 의하면 여신 아세라는 만신전의 최고 신인 엘의 배우자이며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신인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며 종교적인 매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북서부 시나이의 쿤틸렛 아주르드에서 나온 비문에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는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야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야훼의 배우자로 아세라를 겸하여 숭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미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주신 십계명에도 나타납니다. 질투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칸나는 짙게 붉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얼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용어는 열정, 분노, 질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전형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칸나는 자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번역은 결혼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은유라는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나라는 형태가 성서에서 오직 하나님께 관하여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칸나라는 용어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칸나라는 용어로 표현하려는 하나님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칸나를 질투로 번역하면 우리는 인간들의 질투의 감정을 연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칸나를 무엇으로 번역하든 인간의 감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교는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 방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하고 강렬한 반응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음란히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나는 문자적으로 매춘을 하다 매춘부가 되다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그 단어는 이방 종교의 제의와 연합된 성적 부도덕에 대한 암시도 포함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볼 숭배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의 경고의 적절함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가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제7일에는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합니다. 밭을 갈 때나 추수할 때는 농부에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때조차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룩한 시간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매년 3번씩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은 중앙성소 또는 적어도 한 지방을 아우르는 지방성소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소는 집에서 먼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절기 때 남자들이 집에 없는 것은 외부의 적들에게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는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처음 언약 맺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여기서도 11절에서 26절의 명령들을 기록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모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영역 너머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감각을 초월한 세계에서 모세는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고 먹고 마시는 육체적 존재의 요구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신명기 9장 9절 18절에 의하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 40야를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이라는 상징적 숫자는 종종 죄의 제거와 정화와 관련됩니다. 창세기 7장에 의하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40주야를 비를 내리셨습니다. 다른 한편 40일은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다시 40일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와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번에는 시험을 이겨내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개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10마디 말씀입니다. 이번에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에 써주십니다.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세는 10마디 말씀,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돌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갱신된 언약의 실제를 증언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다로 번역한 카라는 뿔을 의미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케렌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카란이 뿔을 의미하는 케렌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얼굴 피부의 광채를 말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되는 동사 오르 대신에 독특한 용어 카란을 3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은 금송아지에 대한 암시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뿔 달린 동물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세라는 것을 미묘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란과 뿔을 의미하는 케렌과의 연결이 모세에게 뿔이 났다는 잘못된 관념을 낳았습니다. 성경 본문이 모세의 머리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 피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틴어 역본에서는 모세에게 뿔이 났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뿔 달린 모세는 11세기부터 예술품에서 친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성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입니다. 칼한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잔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 광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본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방사되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빛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재자로서 모세의 역할을 재확증하고 합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얼굴의 광채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그리고 나와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은 이러한 행동의 반복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서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재충전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캠프로 돌아온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 얼굴의 광채를 유지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